지난 시간에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자녀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은 먼저 약자들에게 얘기했다는 면을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어떠한 부모를 만나든 관계없이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를 했고, 어떤 부모를 만나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또 부모로서는 내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함께 배우는 면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아비들아 하는 말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면, 또 낙심할까 함이라 하는 면, 이렇게 있는데, 낙심한다는 면이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있겠지만,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말을 길들이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말을 어떻게든지 해서 이 재갈을 물리고 곱비를 또 달고, 그 다음에 안장 밑에 놓을 담요를 얹고, 그 다음에 안장을 놓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처음에 전혀 그런 걸 안 해본 야생마들이 하나씩 적응할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 조금씩 해서 결국은 말을 잘 듣는 그런 말로 바꾸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특히 이 말을 듣지 않고 거친 말들을 길들일 때는, 해도 안 될 때는 따로 묶어놓고 이 강목으로 엄청나게 때린다는 거야. 엄청나게 때려서 완전히 의지를 꺾어서 그 다음에 순종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지만 바로 이렇게 강목으로 때려서 그 억지로 의지를 꺾은 그 말들은 나중에 순종하긴 하는데, 그 말들이 낙심한 말이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낙심한 말.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같아 보이는데 이 말은 점점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말로 바꾼 말들은 나중에 자기가 기회가 되면 자기 기량껏 또 달리기도 하고 하는데, 이 낙심한 말이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서 그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낙심한다는 말이 마음이 부서진다고 할까? 근데 그 낙심한 자녀가 될 때에는 나중에 어려서는 힘이 없으니까, 약자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의 말을 듣지만, 자람에 따라서 점점 힘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강하게 반항하는 아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얘기했죠. 아비드라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아비라 하면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대표로서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머니가 빠진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특히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부모로서의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머니는 주로 자녀들과 생활을 가장 많이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데 특화된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주로 자녀를 훈육하는 면에 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면 같이 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의 특징을 보면 어머니는 양육 쪽에 더 강하고 아버지는 훈육 쪽에 더 강한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더군다나 어머니는 주로 전통적으로는 집에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의 소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훈육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자녀와의 시간이 많이 보내지 않게 되죠. 우선 기본적으로 가정에서 가장이고 우선 경제적인 면을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자녀와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정말 잘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자녀들이 가지는 섭섭한 마음이 주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많아요. 아버지와의 뭐가 안 통하는 게 이게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비들을 할 때는 그런 면에 이중적인 면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조사에 따르면 10대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얻기 위해서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 예시를 들어서 51개 항목을 했습니다. 뭐 친한 동성애 친구, 친한 이성애 친구, 아버지, 어머니, 또 학교 선생님 여러 세분화해서 뭐 선배, 어떤 선배 세분화해서 51개 종류의 대상을 만들어 놓고 번호를 매기게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찾아갈 거냐? 그 51개 종류의 사람 중에서 아버지는 48위였습니다. 안 간다는 거야. 아버지한테 안 간다. 물론 여러분의 좀 위로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49, 50, 51위가 있잖아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버지 바로 다음에는 선생님, 그 다음에는 상담하는 분, 그러니까 상담 교사일 수도 있고 뭐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사래. 목사한테 안 갔다. 근데 여하튼 아버지가 48이야.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은 대답이 뻔하고 또 하나는 좀 조언을 구하러 갔는데 혼나고 나와. 혼나고. 그러니까 그거 한 번씩 경험하고 나면 안 가죠. 성경에 보면 몇 가지 부모의 유형이 나옵니다. 그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부모의 유형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서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육이요, 두 번째는 훈육입니다. 양육과 훈육. 양육은 그저 이 물질적인 면에서도 의식주를 해결시켜 주는 게 있고 정서적으로 돌보는 면이 있고 이런 그 돌보는 면이 양육이고, 훈육은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잘못되면 혼내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훈육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가는데, 바로 이 두 가지 면에 대해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몇 가지 그 아버지의 형태가, 부모의 형태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의 형태는 우리가 볼 때는 양육도 없고 훈육도 없는 형태, 포기형이 있어요. 이 포기형에 우리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포기형이 진짜 완전히 포기한 형과 아무렇게나 하는 포기형이 있어요. 이 진짜 포기형은 뭐냐면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기적인 사람. 그러니까 자녀들에게서 아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만 알아. 물론 가정을 이뤘으니까 내가 직업을 가져서 경제적인 면의 가정을 돌보긴 하는데 그걸로 끝이. 어떻게든지 내 몫은 남겨놔서 시간만 되면 나 혼자 즐기기를 원하는 사람. 아내도 아니야, 자녀도 아니야, 나 혼자 즐기기를 원해.
그러니까 주말만 되면 눈치 보면서 머리를 굴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정을 빠져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취미생활, 내가 원하는 취미생활만 할 것인가? 요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녀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 거의 없어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빠지려고 해. 그건 엄마에게 다, 아내에게 다 맡기고 덤태기 씌우고 자기는 혼자 즐기기를 원해. 완전 포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면에 아무렇게나 행은 뭐냐면 자기 기분대로 해. 자녀 교육이라는 엄밀한 의미에는 자녀 교육이 없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가 직장이나 사회활동 하는 데서 집에 와서 이제 피곤하고 하면 짜증이 나잖아. 그러면 자네들이 어릴 때는 막 지네끼리 놀기도 하고 시끄럽게 하고 또 놀아달라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화를 내는 형태. 조용히 해. 아빠 지금 피곤한데 막 이러고서 자녀들을 욱박질러요. 그런 집에 가면 벌써 막 화목하게 재미있게 놀다가도 아버지만 딱 들어가면 온 집안이 다시 계엄 모드야. 계엄 모드.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다 집에 야 방에 들어가. 엄마부터 벌써 잘못하면 이 남편이 화를 내니까 다 뒤로 보내. 조용히 하라 하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피곤하고 짜증 날 때는 아이들이 조금만 좀 잘못된 것이 보이면 막 화를 내. 혼내고. 근데 밖에서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들어와서 아이들이 많이 잘못했는데도 당연히 혼내야 되는데 자기가 기분 좋으면 됐어 괜찮아. 그럼 자녀들은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해. 그저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눈치만 봐. 엄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만 봐. 그래서 기분이 괜찮다고 느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기분이 나쁘면 나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 잘하는 일도 잘못하면 꼬투리 잡혀가지고 혼날 수가 있으니까 눈치만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자라나기 시작하면 자녀의 마음에 이 부모에 대해서 이 불만과 노여움이 쌓이기 시작해. 부모는 나름대로 그래서 나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그 생각을 하는데 자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 나중에 자라나서 화가 나면 이제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근데 행동은 이렇게 했거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했거든.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혼낸 것을 나를 위해서 혼냈다고 생각 안 하고 부모가 자기 기분 풀이를 나한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어려서는 당했지만 커서는 이제 안 당한다 뭐 이런. 성경의 가장 이런 면의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야말로 포기형이야.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야. 마음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교육이라는 게 일체 없었어요. 그야말로 양육, 훈육 다 포기한 사람이야. 자식이 여럿 있죠. 자기 큰아들 암논이 다른 배다른 형제인 다말을 사모해서 겁탈합니다. 그리고는 내쫓아요. 그러니까 다말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지 않고 압살롬에 자기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서 하소연을 해요. 여기서 이미 다윗의 위치를 엿볼 수가 있죠. 그럼 압살롬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하 13장 21절부터 봅시다.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한 짓을 듣고 노해요. 근데 그 위에 암논이 혼났느냐 맞았느냐 없어. 노한 것으로 끝이야.
그랬더니 22절에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근데 미워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복수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했죠. 암논이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야, 아버지한테서. 그러니까 스스로 복수하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기회를 봐서 압살롬이 왕자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연다고 하고 거기에 온 암논을 쳐 죽입니다. 왕자들은 난리 나서 도망갔죠.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렸어요. 왕자를 죽였다 하는 말만 듣고 왕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일로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맞았죠. 그러니까 다른 신하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 마음에 그 암논에 대해서 원한이 있는 것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다윗은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3년이 있어요. 38절 봅시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근데 그 다음에 다윗의 마음이 참 정말 39절에 봐요.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왕이 뭘로 위로를 받았을까? 암논에 대해서 다윗 왕도 대단히 안 좋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거든. 압살롬이 죽이고 나니까 위로를 받았대. 그리고는 그 아들을 죽인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도 3년 동안 아무런 일을 안 해. 자기 마음이 있어도 아무런 일도 안 해. 결국 요압 왕의 조언을 듣고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에 오게 합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와도 압살롬을 안 봐요. 참 다윗의 마음이 참 복잡해요. 그 사무엘하 14장 28절 보세요.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계략을 써서 압살롬이 다윗 왕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압살롬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나라를 뒤집어 엎을 계략을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일에 다윗은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뭔가 이니시어티브를 가지고 행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철저히 방관하는 형태. 그 결과로 이스라엘 온 나라가 뒤집어지고 나라를 거의 빼앗길 뻔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다윗은 이미 끝난 거였어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압살롬의 마음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노여움만 있어요. 기어코 떨어뜨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완전히 방임을 해도 자녀의 마음에 그런 노여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두 번째 타입은 양육과 권징 중에 포기형은 둘 다 없다고 그랬죠. 무서운 아버지, 권징만 있고 양육은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야. 사울.
대부분의 아버지, 그러니까 한 세대 전에, 지금까지도 뭐 그런 아버지가 많아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해. 너무 엄격해. 그러니까 이 잘못된 유교적 전통인데 그 자녀들을 너무 오냐오냐고 이뻐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어려서 우리 아버지가 제 앞에서 웃는 얼굴을 제가 거의 기억하지 못해요. 항상 엄하셨어요. 엄격하셨어요. 그게 나중에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나중에 한번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왜 제 앞에서 항상 그렇게 엄하셨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는 그때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조동으로 키우고 싶지 않았대. 그거하고 안 웃는 거하고 무슨 관계야? 항상 아버지는 내 앞에서 굳은 얼굴로 있었어요. 그 집이 좋겠어요? 밖으로만 돌지? 그리고는 교육의 내용은 오직 하나야. 안 돼, 못해, 제지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안 돼. 어려서부터 그 말 많이 듣지 않아요? 근데 왜 안 돼라는 말이 많이 하냐면요, 그게 부모가 가장 편한 방법이 그냥 안 돼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나는 편해. 뭔가 자녀가 원하는 걸 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일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모험이 필요하고 잘못될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걸 더 눈을 뜨고 봐야 되고 보살펴야 되고 혹시 잘못되는가 항상 옆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건 힘들고 불편하고 내 인건비가 들어가는 일이야. 그러니까 안 돼 하면 편해. 근데 자녀를 발전시키려면 정확한 원칙과 합리적인 룰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는 거야. 그 안에서는 자유함을 주고 그 선은 넘지 않도록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녀들은요, 그 합리적인 룰만 있으면 이제 예측 가능하잖아. 집에서 어떤 걸 혼나고 어떤 게 혼나지 않는지 이게 예측 가능한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안정이 돼. 그리고 딱 그 룰을 그래도 기어코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기거든요. 어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적어도 그 룰을 어기면 룰을 어긴 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혼나도 자녀의 마음에는 노여움이 없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명백하게 잘못했다는 걸 깨달을 때 노여워요. 노여움이 없어져. 매를 맞아도 노엽지 않아. 원칙이 없이 무섭게 하고 무조건 노하고 이럴 때 자녀들이 노여워집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엄하게 했어요. 물론 엄하게 했어.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하나하나. 야, 그렇게 해서 혼나는데 너 어떠냐 그러니까. 괜찮아요. 혼날 만한 일을 혼났어요. 그러더라고요. 혼날 만한 일을 혼났어요. 나도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렇게 키울 거예요. 그러더라고. 감사해서. 나도 우리 애들 그렇게 키울 거예요. 혼날 만한 일을 혼냈어요. 그러니까 맞을 때 아파도 내가 당연히 맞을까 맞는다고 생각할 때 노여워지지가 않은 거야. 근데 이건 아닌데 맞을 때, 아닐 때 당할 때, 괴로움 당할 때 부모에게 노여워지는 거야.
부모가 자기가 귀찮으니까 무조건 안 돼, 안 돼, 안 돼 하는 거 노여워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나름대로 점점 자라나면서 부모가 정한 룰로 인하여서 나름대로의 기준점이 생기고 거기에 서로 기준점이 맞아질 때 서로 건강한 주고받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중간에 제가 무리할 때도 있죠. 제가 꼭 정당하게 모든 걸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들 눈에는 그게 보여요. 보여. 제가 한번 지금 미국에 살 때 우리 아이들이 그때는 어렸죠. 그러니까 둘이 초등학교 다니고 막내는 그냥 베이비일 때야. 샌프란시스코, 우리가 동부 뉴저지 쪽에 살 때인데 샌프란시스코를 해서 이 미국 서부 쪽을 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안에서 그 시내에 호텔에 이틀을 머물렀는데 이틀째 보니까 이 이불에 뭐 벌레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많이 물렸어요. 그래서 항의를 했더니 거기 이제 주인이 없어가지고 얘기하다가 이제 주인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주인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벌레 있는 걸 미안하게 됐다. 그러니까 하루치를 감면해주겠다.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니다. 이틀치를 다 감면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건 못하겠대. 나 그러면 보건당국에 신고하겠다니까. 신고하면 하루치도 안 해주겠대. 그리고 이제 옆에 실랭이를 하고 있어. 한참 실갱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어. 옆에서 꿍시는 거리는 거예요. 뭐라 하는 겁니까? 아빠, 하루치면 된 것 같아요. 그래. 1학년짜리가 하루치면 됐지 이틀은 너무 과하다는 거야. 한참 이치고도 그리고 그냥 하루치만 받고 끝났어요. 빨리. 얘가 자기 기준에는 하루치가 맞는 거야. 하루치만 그 돈 안 받고 하루치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 거야. 옆에 지 판단 기준에. 그러니까 괜히 내가 창피해지는 거야. 얘 앞에서. 그래, 하루치. 그래서 하루치만 받고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아이들도 분명히 옳고 그름이 생기는구나. 근데 옳고 그름이 생길 때요. 나중에 이제 우리 애들하고 얘기해 보면서 느낀 거예요. 옳고 그름이 생길 때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을 해서 혼날 때는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도 혼나지 않으면 괜히 마음에 이 짜증이 나는 거야. 묘하게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서 부모에게도 막 짜증을 내고 막 짜증을 내는데 그걸 외부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매였어요. 매.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애도 똑같아요. 근데 그때 잘못한 거에 대해서 매를 대면 아이가 막 짜증을 부리다가 후련해 해가지고 잠 편하게 자요. 참 이상하죠?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해요. 근데 그때 매를 대면 아이가 당연히 자기가 맞을 걸 드디어 맞고 이제 모든 게 후련해 편안해 자요.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 노여하지도 않아. 당연히 자기는 맞을 거 맞은 거야. 이런 이 합리성과 옳고 그름에 기초로 해서 룰을 정하고 그 룰을 안 지킬 때 매도 되고 혼도 내고 할 때 그 자녀가 노여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이 없을 때 어떤 때는 혼냈다, 어떤 때는 안 혼냈다가 이 기준이 혼란스러울 때는 이제는
혼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 내가 잘못해서 혼났다고 생각 안 해. 내가 재수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해. 내가 재수없어서 걸렸다. 그리고 맞을 때, 혼날 때 화가 납니다. 놓여지는 거예요. 기준을 제대로 잘 줘야 됩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잘했죠. 좋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언제까지냐면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근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두 가지 생각입니다. 하나는 질투. 나보다 더 낫다는 소리를 다윗이 들을 때 느끼는 질투. 또 하나는 자기의 왕권이 대대로 가는 것이 위험하겠다는 그러한 불안감. 이런 면이 겹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그건 사실은 옳은 일은 아니잖아. 옳은 일은 아니야. 아들인 요나단이 볼 때도 옳지 않아. 근데 그 일을 사울이 기억하려고 할 때 요나단은 놓여집니다.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죽을 일, 무슨 죽을 짓을 했냐 이거야. 무엇을 행했습니까? 그 사울이 말을 못해요. 말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창을 던져. 33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위험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옳은 말을 한 사울을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장면을 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러니까 옳지 않게 죽이려고 하는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났다 그랬어요.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났다. 이게 자녀의 노함이에요. 특히 안 믿는 부모들이,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연약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을 자꾸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못하게 하고. 이럴 때 노여움을 주는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울의 경우도 양육이 없고 사랑함이 없고 권징만 있고, 권징도 원칙 없는 권징을 할 때 자녀가 노여워집니다. 세 번째 경우가, 자, 첫 번째는 포기는 양육도 권징도 다 없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권징만 있고 양육이 없는 경우. 세 번째는 양육만 있고 권징이 없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엘리예요. 엘리. 엘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아들들도 그 제사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역할을. 근데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아무도 그를 못 건듭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봅시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은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적절하게 제대로 말을 했습니다. 엘리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안 듣잖아요. 근데 안 들을 때, 문제가 뭐냐, 안 들을 때 엘리가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야. 안 들을 때 아무 짓도 안 했다는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회막에서 일하는 일을 그만두게 했어야 돼요. 그들을 거기서 내보내야 됐고 적절한 권징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해. 내버려뒀어. 근데 이게 사실은 엘리의 이런 면이 일부 목사님들이 겪는 문제예요. 일부 목사님들이. 보세요. 목사님 자녀들이 교회에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목사님 자녀들 건들지 않아요. 혼내질 않아. 잘해만 줘. 그래서 잘못된 목회자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보고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아버지인 목사가 해야 돼요. 근데 못해. 많은 경우에 못해. 그러면 엘리 자식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대로 교회에서 문제아로 휘두르는 목사 자녀들이, 특히 목사 아들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 있어요? 아버지는 목사에게 있는 거야. 제대로 권징을 안 해서. 결국 그 권징을 아는 것 때문에 엘리와 온 집안이 멸망합니다. 말로만 하다가. 보세요. 2장 29절부터 봅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귀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않냐. 잘 들으세요. 오늘날 그런 부모 많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들은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다음에 31절에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오리라. 엘리 집안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 잘못이 뭡니까? 엘리가 말 안 듣는 자녀들을 내버려 둔 거야. 말만 하고 그래도 안 듣는데 내버려 둔 거야. 오늘날에 이런 유행의 부모가 제일 많아요. 나이 든 부모들은 사울령의 권징만 있고 돌봄이 없는 부모들이 많고, 젊은 부모들은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양육만 하고 권징이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 요즘에 더군다나 애들이 하나 둘이면 아이들은 그 집안의 왕이야. 모든 집안의 의사결정이 그 아이 하나에게서 결정이 나. 어린애가 다 결정해.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로, 오늘 밖으로 식당에 가자. 어느 식당을 갈까? 아버지는 나는 곰탕. 엄마는 나는 파스타. 애들은 우린 떡볶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떡볶이로 가. 다 떡볶이로 가. 애들 원하는 대로 가. 거의 한 번도 아버지가 원하는 걸 먹어본 적 없어요. 아버지는 그 집에 끝번인데 뭐. 아버지가 원하는 항상 끝번이야. 나는 가정에 특히 엄마들에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남편을 세우면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됩니다. 남편을 여러분이 가볍게, 남편보다 자녀를 또 우선시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우습게 하는 거야. 자기가 받아요. 자기가. 항상 집안에서 보면 애들이 우선주의 살아. 그 애들이 나중에 여러분에게 회도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근데 40년 목회하면서 제 경험에 자녀들이 여럿 있으면요, 그 중에 제일 사랑 못 받은 애가 제일 효자 노릇해. 언제나 그래. 제일 사랑받는 애가 제일 이기적으로 살아. 100%예요. 다 보세요. 사랑을 주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바른 걸 가르쳐야지. 그리고 바른 걸 가르칠 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알아, 뻔히. 뭐가 옳고 그른지 자네들 다 알아. 근데 그걸 넘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그게 죄적인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할 때 그걸 잘라줘야 되는데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내버려둬. 그럼 자녀의 마음에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참 묘하게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생깁니다. 이상해요. 자녀에게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녀의 마음속엔 부모에 대한 노여움이 커간다니까. 그래서 항상 부모에게 불만이야. 잘해주는데 훈계를 안 하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서 권직을 안 할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부모를 뭘로 알겠어요? 그들의 생각 속에 부모는 없어요. 내 맘대로만 있어.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질 않아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가장 잘 되게 하는 자녀 교육은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 양육과 훈육이 같이 있어야 돼. 마음껏 사랑을 해서 우리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야 돼. 근데 그건 다 하잖아. 지금 없는 게 뭐냐면 훈육이 없어요. 매를 대야 되는데 안 돼. 그럼 지 맘대로 시키죠. 이 문제가 있어서 소년원에 간 아이들에게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너희들이 너희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들 중에 79%, 그러니까 4명, 5명 중에 4명이 아버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좀 더 강하게 나를 혼내주길 바라요. 참 묘하죠? 좀 더 강하게 나를 혼내주길, 좀 더 스트릭트하게 나를 훈계를 했었으면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현재도 그렇게 해주길 바라요. 왜냐하면요, 사람이 옳고 그름을 안다고 해서 그대로 행하는 것도 아니야. 옳고 그름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아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잘라주는 게 아버지의 훈계라. 안 잘라주면 마음에 괜히 나는 그 감정적으로 말하면 짜증이 나, 짜증이. 묘하게 짜증이 자리 잡아요. 부모가 얘기해도 총총 짜증만 부리고 세상에도 짜증만 부리고 불만만 나타내고, 그게 왜냐? 제대로 훈육받지 못하고 매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특징이야.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양육과 훈육을 다 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가정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훈육이 있으니까. 그걸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건강에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영적 어린아이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 어린아이는 분재와 똑같아. 분재. 무슨 얘기냐면요, 처음에 이 분재를 할 때는 이 나무가 크기 전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부 철사로 묶어서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처음에 만들어줘요. 그러면 답답하죠. 나무로서는 답답한데 그게 계속 만들어지고 그 상태로 가면 그게 굳어지거든. 그 나중에는 그 철사를 다 풀어도 그 모양으로 자라나요. 처음에는 강하게 그 모양을 묶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아름다워져요. 사람의 인생도 처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강력하게 교육을 받아야 그 다음에 점점 그러한 교육 훈육이 매가 없어져. 자라나면서 없어지게 되지. 없어져도 누구 앞에서인지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야. 처음엔 반드시 그 훈육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속에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우리 엄마는 나를 어쩌지 않는다, 이 마음으로 자라나면요, 나중에 어떤 사람과도 어울리지 못해. 우리 인간관계라는 게,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는 뭐냐면 서로 간에 뭔가 함께 지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숙은 곧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근데 그 절제는 어려서 배워야 돼. 커서 스스로 절제를 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어려서 배워야 돼. 물론 자라나면서 모험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사울처럼 안 돼 하면, 그 안 되면 하는 데서 자라난 아이들은 정말 답답해. 그러나 아이들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모험을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더 자녀에게 신경을 써야 되거든. 안 돼 하면 끝이잖아. 그러는 가운데 절제도 배우고 하는 거야. 저는 제가 클 때는 우리 아버지는 거의 집에 안 계셨어요. 그야말로 포기형이었어. 우리 어머니만 계셨는데.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차를 타고 제 외갓집을 가는데, 처음으로 저 혼자 기차를 타고 외갓집을 간 게, 대전에서 군산을 간 게 초등학교 2학년 때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걸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미리부터 혼자 가고 싶어서 우리 이모가 시골에 같이 데려가면 내려서 어디서 버스를 타는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이걸 다 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하라는 거 다 가지고 처음에 갔는데, 2학년 때 갔어요. 그때는 전화도 없었어요. 편지를 해야 돼, 편지. 그럼 제가 외가에 가면 이모가 편지를 한 거, 우리 어머니한테. 귀연이 잘 있다. 그러면 한 일주일 뒤쯤 편지를 받고, 내가 잘 간 줄 아는 거야. 한번 그렇게 된 이후로 저는 그 이후로 방학 때마다 저는 시골에 갔어요. 오늘 방학 시작하는 날이면 오늘 갔어. 그 개학하기 전날 왔어요. 그동안의 방학 숙제는 한 일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제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내버려 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 나중에 물었어요, 제 어머니에게. 그동안 아니 외아들 보내놓고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졸였다는 거야. 항상 마음에 졸였어. 그래도 이걸 해주고 싶어서 내버려 뒀다는 거야. 근데 한 번, 두 번 갔다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만, 처음에 초등학교 2학년생을 보내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생각하면 나는 못하겠어.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그걸 했어. 그게 너무 감사해. 자녀 교육에
꼭 두 가지. 양육, 훈육. 특히 제가 요즘의 부모들에게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훈육이 필요하다. 잘못된 건 매를 대서라도 그 길을 가지 않도록 아이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끝에 붙여서 할 말은 자녀 교육은 자녀들은요 앞에서 배우는 것보다 부모의 뒷모습을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참된 자녀 교육에는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봐야 자기 한계밖에 안 돼요. 혀가 짧은 옛날에 훈장 선생이 자기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야. 바람풍을 가르치는데 바람풍이란 말이 안 나와. 바다풍이라 그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혀가 짧아서 바다풍을 바다풍하지만 너희는 바다풍을 바다풍해라.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바람풍이란 말은 못해. 가르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묘하게 부모의 뒷모습을 배웁니다. 똑같이 해요. 그렇게 바다품처럼 혀가 짧아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의 성장과 부모의 변화, 부모의 그 영적 선장 이거 그대로 자녀들이 봅니다. 저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신앙의 특징을 자녀들이 그대로 받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부모 금전에 매이면 자녀들도 금전에 매요. 부모가 계속 으쌰으쌰하면 자녀들도 반항하는 마음으로 커요. 똑같아. 너무나 똑같이 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것이 곧 가장 좋은 자녀 교육이기도 합니다. 사실 자녀 교육을 얘기하려면 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그게 사실 신학교로 얘기하면 한 학기 과목이야. 그렇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양육과 훈육, 반드시 같이 가야 합니다. 부디 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